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잘 때는 가문이 있고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는 가문이 있더라는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의 가문인가 하면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똑같은 가문이고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울의 집은 패망해버리고 다윗의 집은 큰 그 왕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중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막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내용들이 시편 절반이 다 다윗이 기록한 건데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지을 마음도 다윗은 충만하게 가졌더라고 말이죠. 오직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그냥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는 비결, 형통한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가보면 거기에 온도가 평균 낮에도 50도 밤에는 70도 이상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해와 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멀더라는 거예요. 적도는 가장 이 해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열기가 충만하게 뜨거워서 모든 작물이 아주 그냥 밀림을 이루는 게 적도 지역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이 보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가정은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는 점점 쇠하여 가는데 그 가문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가정이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자녀도 전쟁에 가서 죽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도 나중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야 될 사람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자꾸 떠나버리고 멀어지니까 가문이 패망해 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가 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경비병입니까? 사실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고 가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그가 에녹성을 건축했더라.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멸망한 게 뭐가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성만찬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니까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아주 센스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르라. 그 밤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악의 지배,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밤이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박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밀어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달라붙으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이다. 12년 동안 혈류증, 하혈병이죠. 하혈증. 피가 멈추지를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더라. 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병이 거시로 거쳤더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간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걸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뭘 해요? 차단을 시켜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막으시면 그걸로서 모든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이 땅에서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게 되면 그 속에는 누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무너진 것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이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다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 장점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내보다 부족하다, 아는 것도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도 막아주시고 모자라는 것도 막아주시고 무지한 것도 막아주시고 실수도 막아주셔서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지금 제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주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가 쫓아와서 공격했더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누가?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중에서 최고의 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지식이 아닌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예배 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가 가장 성령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 말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에는 뭔 일인가? 열림과 닫힘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달은 해야 돼요.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하늘은 열려야 되고 땅은 닫혀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음성이 열려져야 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닫혀야 돼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도 닫히지 않아가지고 세상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한참 예배 드리는데 돈 생각나고 사업 생각나고 마귀가 지금 계속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안 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딴 생각을, 방법이 뭐겠어요?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평소 생활이 뭐예요? 평소 생활이 항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을 안식을 지키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함이 이 세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열려지도록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는 100% 그 말씀을 내가 흡수를 하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만 모셔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아는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차단시켜야 된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문은 막아버리고 세상문이 열려지도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원리를 생각해요. 이 감성이 좋아하는 거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냥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내 기분적으로 처리하고 내 유익한 거 처리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자리 잡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상이 먼저 자리 잡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북한 주체주의 사상에 물들면,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저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차단시켜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도록, 귀에 떨어지고 머릿속에만 남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심령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은 어디에서 싹이 나느냐? 심령에서 싹이 난다. 마음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머리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심령밭에 떨어져야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은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만 떨어지면 그거는 뭐예요? 길가밭과 같고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말씀 받으나 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문만 열고 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그거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조금 나무가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못 맺더라. 가시밭이에요. 이건.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나니까 타버리더라. 돌짝밭이에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얼마 못 살아요. 너무 이 땅에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왜?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뭘 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그 이상한 걸 탐을 내다 보니까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땅의 양식을 찾아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 심령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따라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못 살아요. 그 시간 떠나고 나면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없어지더라. 그래서 열림과 닫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예배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높임과 낮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높아져서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나는 무한히 낮아져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량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은 점점 올라가시고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된다. 내 자신이 질그릇됨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내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냥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한량없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깨닫는 분은 여러분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조금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가 있느냐? 복음에는 첫째가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죄 용서받을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복음이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의 요소가 뭐냐?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희미해요. 뭐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가봐야 알지. 가보면 늦었어요. 이미 가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생활을 소홀히 하느냐 마음대로 하느냐 천국을 모르니까 그래요. 반드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옥도 직접 지옥도 말씀하셨고 천국도 말씀하셨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지옥 만드시겠느냐? 아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 일을 많이 제기해요.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상급이 있으면 뭐 누구는 잘하고 뭐 계급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잘하면 상급 주고 안 주고 그럼 하나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게 공평한 거죠. 잘하고 못하고 그냥 선한이라고 악한이라고 순종 있는 자고 불순종 있는 자 똑같이 취급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말씀을 안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면 제가 호되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건 다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면류관을 받게 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왜? 나는 선한 싸움을 달려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천국에 가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건 뭐겠어요? 불 앞에 가면 확 뜨겁잖아요. 이 얼굴이 확 달아 올라가지고 막 순종한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요 막 얼굴이 달아가지고 뜨거워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도. 네 번째의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합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아라.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아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잘못된 걸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럼 하나님 왜 사랑한 자녀에게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 내가 알곡되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요. 그 고난은 뭐 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좋을 때 몰라. 잘해줄 때 몰라요. 어려움을 거쳐보면 이 사람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어진 아내는 언제 알아봐요? 가난할 때 알아보는 거예요. 충성은 언제 알아봐요?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충성된 종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려고 고난을 던져주신 하나님, 고난을 던져주셔가지고 그 고난의 기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세 번째 고난의 의미가 뭘까? 고난은 억길로 간 자들,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당장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다. 그 끝까지 참을 때에 잘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이 시간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그거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제지도 잘 되더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탕자가 나갔다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그야말로 아버지와 뜨거운 만남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안에 사는 분들이야 그런 시간 이미 지나갔겠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채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잘못된 거 보고 평가하고 몇 가지 잘했는 거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 다섯 번째 복음이 또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유다가 그렇게 해도 배반하고 떠나도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부정하고 그냥 도망을 갔더라도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건 그 외에 주님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는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영어의 A란다. 오메가는 제일 끝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Z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주님은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뭐냐? 주님은 의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나이다, 의리가 있다. 해병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친구가 되면 순간적인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좀 잘못했다고 막 저 사람 팽개쳐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으로 못하고 배설물 취급해버리고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견뎌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함부도록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도록. 왜요? 주님은 그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유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런 걸 알 때,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 복음을 아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요?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한량없이 높여드리는 거고, 그 은혜를 받는 나는 한량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복음적인 예배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잘한 걸 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그냥 내 중심으로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더 하면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 못 하는데, 전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없이 자기를 낮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발견한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랬을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데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